이 시간에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말씀, 구약성경 4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죽해서 우리 방송팀한테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특별히 잘 기도해서 준비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거기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라고 남겼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한번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 되는지 잠시 후에 느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두 번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제 들었어요. 이 기억하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린 들었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는 36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어떠한 자였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피한 상태이고 그곳에 있는 라반의 집에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봉사와 수고를 다했어요. 그리고 아내들과 아내의 여종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던 빈털털이었던 야곱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제랑은 느낌이 사뭇 다른데요. 어제 네, 하나님 정말 축복을 받아서 6년 동안 재산이 늘려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자, 그렇죠. 너무나도 우리가 바라는 말씀이죠. 자, 지금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거절합니까? 흔쾌히 받아들입니까?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는 구석이 있다. 네,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고서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놓은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일단 남아있겠다라는 얘기만 나오면은 품삯이 얼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조건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라고 말씀드렸죠? 줄 생각이 없거든요.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습니다. 남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아만 있으면 그 조건을 이행할 생각은 단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반인데 자신 스스로의 꾀에 스스로가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에게 재산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설령 주더라도 자신이 아까워하지 않을 선에서 줄 생각 정도지 사실 그것도 있을까 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떼와 야곱의 양떼 사이의 거리를 얼마큼 벌려놨다고요? 사흘 거리? 근데 이게 몇 킬로라고요? 100km. 약 100km 정도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런데 라반만 그렇게 계략을 꾸몄을까요?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목표가 뚜렷합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재산을 증식하고자,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했던 분깃, 아롱지고 점 있거나 검은색의 가축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일견 보기에 전혀 근거가 없는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것을 매우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지금 야곱은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 종류의 나무의 푸른 가지라는 것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여기에 등장한 나무는 자 37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입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인데 여기서 버드나무는 포플라과에 속한 관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관상용 나무, 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구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편도나무, 뭐 살구 아닙니다. 이거는 아몬드 나무라고 보시면 좀 더 가깝습니다. 이거는 아몬드 나무 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신풍나무는 키가 큰 플라타너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왜 이거 설명드렸냐면 처음엔 설명할 생각이 없었다가 가정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이게 무슨 나무인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예, 이 신풍나무 같은 경우에는 잎이 아주 넓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잎이 아주 넓은 나무. 왜 잎사귀 하나하나가 큰 나무. 예, 그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나무냐가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나무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 나무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껍질들이 푸른 기운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나무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요? 껍질이 다 푸른 기운을 띠고 있어요. 또한 껍질이 통째로 벗겨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시골 분들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무 껍질이 뭐 원래 통째로 벗겨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다 통째로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부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번 벗기면 그냥 쭉 이렇게 다 벗겨지는 것이 있는데 이 세 나무의 공통점 무엇이라고요? 푸른 기운이 있고 껍질이 한 번에 통째로 벗겨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겨내면 속부분이 어떻죠? 희고 수분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총 4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푸른 기운이 있다. 두 번째로는 껍질이 통째로 벗겨진다. 세 번째로는 껍질을 벗겨지면 속살이 희다. 네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수분이 많은 특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나무들의 껍질을 부분 벗겨내게 되다 보면 겉모양은 어떤 기운이에요? 푸른색. 겉은 푸른색인데 속은 어떤 색이라고요? 흰색. 예, 그러니까 나무의 껍질 벗겨내면 흰색인 겁니다. 그 나무의 껍질 자체가 무엇을 띈다는 거예요? 푸른색을 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자면 뭐 갈색, 고동색 이런 것이 아니라 나무 껍질 자체에서 푸른색인데 띄어내면은 극명하게 보일 정도로 흰색 속살이 어우러져서 껍질을 부분이 띄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색과 흰색이 어우러져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어우러지다, 아롱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한 번에 통째로 벗겨낸 것을 야곱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벗겨낸 겁니까? 일부 부분 벗겨내서 어우러지게 흰색과 푸른색이 섞어 보이게 한 겁니다. 자,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게 좀, 예, 이건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벗겨낸 나뭇가지를 38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38절에, 네, 우리 믿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를 보시면 돼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대단한데요. 갑자기 빨간색이 생겼어요. 네.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구유에 지금 세워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개천에 물구유 하니까 보통 물이 흐르는 여울이나 실개천, 그러니까 자연적인 걸로 많이 생각들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실개천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인공수로. 예, 사람이 의도적으로 파놓은 인공수로입니다, 이거는. 그럼 물줄기를 막을 수도 있고,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인공수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적에 맞춰서, 때로는 이렇게 저수지처럼 해놨다가,
자신들의 목적에 맞춰서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게 인공수로를 만든 겁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양떼 먹이라고. 예. 안 그러면은 이런 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물의 근원지마다 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이 벌어지겠죠. 물의 근원지마다 양떼들이 다 가서 근원지, 그 수원지도 오염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를 보호하고자, 그리고 그 수원지를 좀 더 오랫동안 잘 쓰고자 이런 인공수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개천에 물구유 하면 사람들이 다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인공수로. 그러니까 거기는 양떼나 염소떼가 가서 물 먹는 곳,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서남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곳은 일종의 물 마시는 장소 정해졌을까요? 안 정해졌을까요? 정해진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로 우물이나 오아시스 샘물 곁에 얕고 길게 파놓은 도랑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38절의 개천의 물구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천의 물구유는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까요? 막아둡니다. 평상시엔 막아두다가 양떼들이나 이런 가축떼들이 이제 모이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모이는 때를 정해놓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리브가를 얻었을 때나 라헬을 만났을 때 보면은 왜 목동들이 양떼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말이 아니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엘리에셀이 갔던 때나 야곱이 갔던 때나 지금 이렇게 물구유에 양떼 모이게 한 거나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양떼들의 물을 먹이는 시간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떼들이 모이면 물이 흐르게 한다는 거죠. 이제 모이면 물이 흐르게 합니다. 그러면은 양떼들이 물을 먹게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물을 먹게 하다 보면 동물들이 모여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흔히 그곳이 교미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흔히 그곳이. 양떼들이 물을 먹다 보니까 거기서 교미도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굳이 뭐 표현을 하자면 일종의 사랑방 같은 데가 되는 거죠. 물도 먹고 양떼들끼리 목동끼리 이렇게 먹인 다음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자, 라반이 몇 킬로미터에 지금 떨어뜨려 놨다고요?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는 거죠. 왜요? 먹으러 와야 되거든요. 먹으러 와야 되거든요. 자, 지금 야곱이 벗긴 가지를 겉에 푸른색과 속살의 흰색이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통째로 떨어지는 껍질을 의도적으로 부분 벗기게 해서 어우러져서 얼룩진 모양을 이루게 된 가지를 이 가축들이 흔히 교미하는 물교에 지금 야곱이 세워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얼룩무늬 가축을 막다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성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성인자, 열성인자 하지 않습니까? 우성인자에 해당하는, 예, 죄송해요. 지리에서 뭐 과학으로 이렇게 오가는데 뭐 알아야지 은혜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야곱이 쓴 방법은 좀 치졸한 방법입니다. 예, 굳이 그렇게 애써서 노력을 한 거예요. 애써서 노력을 했다.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야곱은 어떤 생각인 거죠? 통째로 벗겨내면은 흰색 속살만 있는 것을 이렇게 부분하게 된 것을 양들에게 보여서 교미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룩진 것이 나올 것이다. 야곱은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없어요. 자, 우성인자에 해당하는 하얀색 양과 검은색 염소에게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 아롱진 열성인자가 태어나는 일이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불가능하다. 이런 우성인자에게서 열성인자가 보았다고 나오는 일은 불가능하다. 보고 교미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지금 야곱이 야심차게 생각해서 준비하고 실천한 계략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변종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룩무늬의 나뭇가지 앞으로 가축대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변종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야곱의 계략은 불가능한 계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나름 계략을 꾸민 겁니까, 안 꾸민 겁니까? 나름 꾸민 거예요. 나름 야곱은 지금 머리를 엄청 쓴 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도 어떻게 뜯어냈다고요? 부분 떼어냈습니다. 뭘 노렸습니까? 이 구유, 개천 구유에 모일 시간대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도적으로 몰랐다고요? 가지들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머리를 썼어요.
근데 아예 그거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아예 근거도 없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뭐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해 준 사람도 없는 거죠. 그 방법이 틀렸다고 얘기해 줄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 방법만은, 인간적인 방법만을 철석같이 믿고 그 방법을 행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얼룩무늬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하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이고 근거도 없는 방법이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굉장히 라반에 비해서 너무 수가 얕은 치졸한 방법인데 결과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이 방법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법 자체에 어떠한 신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뭐 그럴 수 있겠지 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속히 부요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귀향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지시와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야곱이 나름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없다? 근거가 없습니다. 굉장히 얕은 수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수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 3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자, 야곱이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 방법을 왜 썼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빼앗아 내게 주신 거지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야곱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요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쓰면서 곳곳마다 그랬어요. 아멘이 많이 나오겠다. 네, 여기 가로 이거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멘, 아멘, 아멘 써놨습니다. 예, 뒤에 보시면 이 아멘이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땀을 요구하시는 아멘인지 깨닫게 되십니다. 자, 인생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경영을 누가 주관하시나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빈틈없이 삶을 나름 경영한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의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의 이런 얕은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계획하고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아래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준대로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따지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이 방법이 아주 옳아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그것은 지금 이 야곱의 얼룩무늬 가지를 놓는 거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늘 항상 철저하게 아멘으로 순복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술로만 나의 삶의 경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그 모든 경영을 맡겨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부요함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뜻하심에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걸 기대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영을 풍성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야곱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분명 야곱의 계략은 허무맹랑합니다. 억지입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들입니다.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라반이 제대로 보았고 라반의 계략처럼 될 것처럼 보여지는 시작이 맞습니다. 하지만 누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누가 야곱의 삶을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면밀하게 그의 생각과 행위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야곱에게 시의적절한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적절한 때에 개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는, 레아와 라헬에게만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정하심과 선택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야곱이 이런 은혜를 받은 거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외치면서 삶의 방향을 뭘로 가져가요? 정체성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걸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체성을 외치면서 삶의 방향과 결정을 인간적인 속한 나의 위치에 맞게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모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눈에 무모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모한 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피해를 볼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내가 줄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몰랐다가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야곱이 부족하고요.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속적인 면 앞에서 어제 말씀대로 품삯 앞에서 연약함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루시기로 작정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경영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진실로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은 모두 다 하나님께, 모두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진실로 부와 모든 명예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물질이 얼마나 많고 적으냐, 지금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대우를 받고 못 받느냐, 여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먼저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을 고백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예,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 내가 부유하든 적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필요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심을 인정하고 이미 내가 받은 애가 크심을 인정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이 물질이 됐든 내 땀이 됐든 눈물이 됐든 노력이 됐든 수고가 됐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할 거 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주시겠지, 이거 믿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은 이미 주셨어요. 내 삶이 거저된 삶입니다. 내 삶이 거저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니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또 바라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바라시는 것 자체가 은혜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다. 그래서 지금 난 여기서 더 하면 죽을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을 요구하신 것 자체가 은혜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이 얘기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너 여기에 있어. 너 이걸 드려. 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나에게 야곱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 뭐 물질을 드리라는 얘기인가? 아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품삯이 무엇이냐라고 어제 물어봤죠. 누군가에게는 이 품삯이 사람의 인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품삯이 사랑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이 품삯이 물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 품삯이 고집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 품삯이 자존심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 품삯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품삯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요구하실 때 그거 드리는 겁니다. 시간 요구하시면 시간 드리는 거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때 오히려 무시당하는 걸 나는 드려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육신이 쇠해졌는데 육신을 더 수고를 원한다?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세요. 진실로 하나님의 활동에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드리길 원하는 그 포인트에 하나님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이 있는 그 포인트에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를 크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 말씀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은 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약한 자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인정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약해서 안 나갑니다. 내가 작은 자라고 인정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섬기고 가야 되는데 이 작은 자라고 인정하는 자존심이 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는 순간 강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나온 순간 거기에 분깃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합니다. 요리조리 다른 것을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치 야곱처럼. 아닙니다. 지금 결코 야곱이 지혜로워서, 야곱이 여러 가지 철저한 계략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을 짜서 얼룩진 새끼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전적인 도우심. 맞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도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딱 그거 하나입니다. 야곱의 제가 어제 모습 보셨잖아요. 지금 야곱의 모습 중에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뭐가 있겠습니까? 야곱 지금 무엇을 의지한 거예요? 나름의 자신이 계획을 짰다니까요. 이 나무를 이렇게 벗겨서 얼룩진까지 만들어서 놓으면은 새끼가 나오고, 이게 다예요. 제가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계략을 의지합니까? 계략이라고도 말하기는 모호한, 진짜 부끄러운 그런 계획을 의지해서 나아간 거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추후에야 고백을 했죠. 근데 예정하심과 선택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그 이유 하나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입은 야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얼룩무늬 새끼만 생기도록 할 수가 있었고,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열성인자인 동물의 몸에는 강건합니까? 결함이 있습니까?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습니다. 실제 동물원에서도, 왜 여러분들 백사자 알고 있죠? 백사자가 강건할까요? 아니면은 병에 취약할까요? 뭐 답이 나왔죠. 예, 병에 취약합니다. 연약해요. 예, 우리가 봤을 때 와 이렇게 좋지만 사실은 뭐죠? 취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원한 거는 우성인자입니까? 열성인자입니까? 열성인자인 동물의 몸에는 어떠한 결함이 있기 마련인데 그렇지조차도 않았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튼튼한 양들만 또 얼룩무늬 새끼를 낳도록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멘이 나오는 거죠. 지금 왜 아멘이 나와요? 주여, 이 부분이 내가 연약합니다. 이거를 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연약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계략이고 이거 치졸한 거 알고 있습니다.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놓치지 말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노력을 인정받아서, 내 고생을 하며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내용인데 제일 은혜로운 설교 내용이에요. 저는 항상 뭘 중요하죠? 자기 부인. 어지간히 싫었나 보네요. 자기 십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택한 게 제일 중요해. 그 영혼이 연약하면 좀 어떻겠니? 그 영혼이 지금 치졸한 계략 가운데 요리조리 회피해가는 꼼수를 쓰면 어떻겠니? 내가 택했는데 내가 이룰 거야. 그러면 창세기 31장의 고백이 나오지 않겠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0장 40절부터 42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아주 철저할 정도로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가지. 이제 보이시죠? 이 가지가 이제 보이시죠? 이 가지를 준비할 때부터 야곱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가지를 준비했는지도 이제 보이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이 가지들은 어떻다고요? 원래는 통째로 벗겨지는 가지. 근데 이거를 부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거를 철저하게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자,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이는데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고 뭐만 나와요? 가지, 가지, 가지. 나름대로 뭘 지금 계략을 하고 있습니까? 튼튼한 것들에게만 가지를 보여주고 약한 것들은 가지를 보이지 아니하는 나름의 열심. 41절 한번 보시길 바래요. 41절 말씀 보시면 지금 야곱은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보면서 자신의 가축들이 새끼를 갖도록 한 것처럼 라반의 양들로 하여금,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분명 100km인데 라반의 양들이 왜 있는지. 그러니까 라반도 어리석은 거죠. 라반도 나름의 계략을 꾸몄지만 뭐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 마실 땐 뭐 해야 되는데 덤앤더머 같습니다. 사실은 덤앤더머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앞서 봐야지. 내가 이 사람보다 앞서 봐야지 하면 어디서 만나게 돼요? 개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계략을 꾸미기 전에 믿으세요. 계략을 꾸미기 전에 순종하세요. 내가 나름대로 계략 꾸면서 나 이만큼 보호하고 나 이만큼 해봐야지 아무리 노력해봐야 어디서 만나니까 개천에서. 지금 그래서 라반의 양들로 하여금 얼룩진 양들을 바르면 새끼를 베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룩진 새끼가 실제로 낳도록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얼룩진 새끼가 나면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야곱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야곱이 무엇을 했다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 가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라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했다. 예, 맞습니다. 야곱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나름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엔 누가 있었습니까? 노력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야곱의 재산은 급속하게 늘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치졸합니다. 마음 넓이? 아니요, 감히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좁디 좁습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정체성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치졸한 마음 써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다 알고 계시고 내 이 머리에 계략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하나님 나를 지금 돌보아주고 계시구나. 나를 기억해주고 계시구나. 빨리 돌이켜야겠다. 빨리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겠다. 이것이 우리의 경영을 풍성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사실상 야곱의 계략은 근거가 없습니다. 허무맹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설교 중에 이렇게 많이 웃은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나뭇가지만 실구 그 개천만 봐도 뭐가 나와요? 실소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맞아요. 허무맹랑하죠. 말도 안 되는 추측이고 말도 안 되는 계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이 어떻게 안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 축복 주신 겁니다. 아멘이 나와죠. 예, 그쵸. 하나님의 축복, 그 이상 뭐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야곱의 재산이 풍부해진 거예요, 진짜로. 경제적인 부유함까지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명을 위해서
단지 그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야곱이 그 질문에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빨리 가나안을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 어디에 목매다고 있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품삯. 품삯에 목매다니까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품삯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직성이 풀리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으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야곱이 이뻐서입니까? 하나님이 빨리 지금 급하신 겁니까?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뻐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급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스스로에게 나는 얼마나 많은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많은 이 나뭇가지를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는 이뻐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작은 응답이 있다는 거 이뻐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닙니다. 급해서예요. 물론 사랑하시죠. 사랑하니까 걷어가지 않으시죠. 근데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한 사명이 급한 거예요. 모른 척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해서 안 되고, 나의 자존심,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시간을 이 와중에도 보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의 뜻하시면 순종하시길 바래요. 그게 부유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창세기 30장 4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 번창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죠. 말도 안 되는 은혜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셨다는 거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지금 1년 내내 선포하게 하셨죠. 이게 이런 은혜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양떼가 늘어나자 뭐가 필요합니까? 이 가축을 돌볼 종들이 필요하죠. 지금 야곱이 어떤 위치예요? 종의 위치인데 종이 뭐가 필요해요? 종이 또 필요합니다. 큰 무리의 가축대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곳저곳 이동하는 유목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과 사람들과 짐들을 옮기는 낙타와 나귀도 또 많이 또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을 맺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곱을 축복하기로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신 결과예요. 그럼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런데 목사님 저는 지금 축복을 받는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은 이 질문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죠? 이 질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나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야곱의 축복을 받을 정도도 못 되든가. 지금 우리가 웃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치졸한지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그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도. 사실 야곱이 점박이와 아롱진 짐승을 얻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지극히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근거가 전혀 없는 가축 수태 방법이에요.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롱진 것과 점박이 짐승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근거 없는 방법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불안한 이거 정말 잘 될까라는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 위에 역사하심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많은 짐승떼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와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까? 나도 이 축복받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맺으신 당신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베델 언약. 베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왜 때로는 내 가정 가운데 왜 그런 비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의 자녀가 작년보다 크게 될 거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때로는 내 배우자가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데 가정의 기둥이 될 거야. 근데 이 배우자가 그동안 보였던 모습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만 보인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기대하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야곱의 근거 중에 물질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셨듯이 지금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에서와 달랐죠. 실제적으로 강건합니까? 연약합니까? 연약해요. 야곱에겐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 딱 하나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베델 언약.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 앞에 내 계략을 넣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뒤로 딜레이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해요. 말씀이 주어졌으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나의 경영을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절대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야곱도 비록 남의 양을 치는 자에 불과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맺었는데 지금 하나님과 베델 언약을 맺었지만 14년 동안 있는 게 무엇입니까? 종살입니다. 14년 동안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었던 가족에게 뒤통수 맞은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결코 야곱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베델 언약을 끝까지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 이건 모르죠. 하지만 최소한 하나 할 수 있는 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범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삶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14년 동안 최선을 다할 때 라반이 재산이 불어났습니까? 아니면 재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까? 불어났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월급 100만 원만 줘도 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월 100, 200만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실제 그런 회사에 딱 들어간 겁니다. 회사에서 100, 200을 줄까 안 줄까요?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번창하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나로 인해서. 그럼 여러분들 약속한 게 100, 200이니까 14년 동안 100, 200을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하면 더 요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더 요구하겠죠. 야곱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은 14년 동안 딱 하나 바랬죠. 뭘 바래요? 라헬. 더 바라지 않았어요.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라헬. 속았다고 건성건성 이랬으니까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최선을. 우리가 하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딱 이겁니다.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보여요? 내 희생, 내 노력, 내 헌신, 내 수고, 내 고통, 내 눈물, 내 땀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해서 안 보였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딱 하나만, 라헬.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야곱은 자신의 일처럼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어떠한 욕심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추가적으로 부리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부리지 않았어요. 어떠한 욕심을 추가적으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당신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리고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야곱 역시도 욕심을 추가적으로 부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야곱은 욕심을 더 부리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어땠습니까? 야곱을 끝까지 기만했죠.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준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에 자꾸 왜 나만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세요. 내 분깃이 없는 것 같고 뭔가 내 것만은 더 요구하는 것 같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야곱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의 경영은 여러분 될 것입니다. 의심치 않는 믿음. 아니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 믿으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셨든 그것이 나에게 고생길처럼 보이든 반드시 그 결과는 뭐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도 안 되는 결과. 말도 안 되는 결과잖아요, 지금.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적이, 은혜가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설령 그 과정 가운데 불행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며 나갈 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게으르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는데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라고 하는데 열심을 다하지 않고 나름의 내 분깃을 챙기려는 자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게으르고 주어진 일에 소홀해야 하는 자는 설령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그 재산을 다 탕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여 자기 일에 충성된 자, 이거를 내 일로 알고 충성된 자는 비록 야곱과 같이, 자, 야곱의 시작이 무엇이었죠? 바다나람에 왔을 때 야곱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빈털털이었어요. 빈털털이를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큰 축복을 받고 세상적으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결실을 허락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현재 상황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부지런한 것 같은데 또 무언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 앞에 이유가 있다는 걸 고백하고 정체성 고백하고 약속 고백하면서 방법과 수단을 교묘하게 누구의 걸로 가져가요? 나의 걸로 가져가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에요. 혹시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습니까? 비록 남에게 고용된 자라고 할지라도 내 일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내가 어떤 분깃을 못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과대평가해서 허락하신 거,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일, 결국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한 자를 축복하시사 많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선포하며 약속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4절 말씀과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자, 먼저 무엇부터 풍족함을 얻는다고요? 마음부터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공고하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 약속에 따른 결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공고하고 어려운 거구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풍족함. 아, 내가 부지런하지만 실상 이 부지런함이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부지런함은 아닐 수가 있겠구나. 나를 위한 내 기준에서의 부지런함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지런함이 돼야겠구나라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내가 지금 일을 얻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죠. 힘을 다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분명 야곱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6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부를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 해보고자
아니, 나는 수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그 말이 이미 수고를 더하라는 겁니다. 아니, 요구하시는 상황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교육자가 오면 좀 편해질 줄 알았어요. 웬걸 일이 더 많아집니다. 수고로움이 더 많아집니다.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야, 이게 이전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당연히 틀린 생각이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감사를 놓치면. 이 주어진 일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감사를 놓치면 나 스스로가 수월해 갈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스스로가.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굴 챙기려고 합니까? 나.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미루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주어질 열매에 재뿌리는 행동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작정하고 계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로 작정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다. 나를 지금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번성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문제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마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초점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기준, 하나님 초점입니다. 마지막 선포하실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로지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에서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입술로 이거를 포장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도 야곱 같은 계략을 꾸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럼 너도 14년 동안 라헬만 바래. 이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 무섭잖아요. 14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라헬만 바랄 수 있겠니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은혜 있을 거야. 기적 경험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빨리 초점을 바꿔. 지금 기준을 바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 말씀인 거예요. 결과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죄송해요. 투자도 확실해야 됩니다. 결과가 확실하다고 하는데 투자를 내 임의대로 한다? 그럼 그 결과는 내 것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드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을 맛보기에 합당한 자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자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악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 모든 권속들은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며 누구를 의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반드시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무엇부터 주셨어요?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나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경험하게 하는 약속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삶,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 합당하게 성실과 충성을 다하는 삶으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베델 언약을 근거로 야곱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야곱은 도망자 신세요 빈털터리에 불과한 자였으며 여전히 품삯의 연약함을 보이는 여전히 인간적인 계략이 앞섰던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서 나에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에게 맡은 바 분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바라고 꺼놓기는 준비된 우리가 되길 바라요. 준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솔로몬이 얘기했죠. 마음에서부터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고. 내 상황의 어려움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나에게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자,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기회예요. 무시당하는 거, 무시당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들보다 배에 노력하는 거, 배에 노력하는 기회입니다. 내 땀을 더 요구하고 내 인생을 더 요구하는 거 기회입니다. 왜요? 기회를 왜 주십니까? 결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여러분과 정확히는 성실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이 다 되시다 야곱과 같이, 죄송해요,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온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